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두 번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에 대해서, 그 나라들이 얼마나 큰 피해를 보고 있는지에 대해서,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차별금지법 반대청년연대의 공동대표로 일하고 있는 김광수고요.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저희들은 지금, 세 가지 적과 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산주의, 두 번째는 이슬람,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주목해서 싸우고 있는 성주류화 세력입니다. 성주류화 세력들이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북미, 남미, 유럽, 오세아니아, 일본, 남아공 같은 나라들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그 힘을 발휘하고 그들이 국가 권력화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통과 의례가 바로 차별금지법과 평등법이 통과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목해서 오늘 바라볼 영국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0월 1일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지금 개정 시도 중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에서 그로 인해서 피해본 사례들을 조사해서 지금 이 앞에 지금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이 책을 냈습니다. 제목은 다 나와 있지 않는데 영국 사례 요약집이고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있었던 영국에서 차별금지법 또는 평등법 그리고 이제 성주류화로 인해서 피해를 본 사례들에 대해서 적고 있습니다. 영국에 그 기독교 법률센터라는 곳이 있고요. 그곳에서 만든 책을 대한민국의 복음법률가 회에서 번역해서 우리에게 지금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전체를 다 알려드릴 수는 없고 책에서 중요한 부분들 몇 가지를 같이 읽으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의 이제 서문이에요. 본서는 2006년에서 2015년까지 영국에서 기독교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따른 행위, 전도, 노방, 설교, 의견 표현 등을 했다는 이유로 체포, 고소, 소송 또는 직장에서 징계, 해고 등을 당한 실제 사건에 대해 영국의 기독법률센터가 법률자문과 소송 대리 등 변호를 맡았던 사례를 정리한 케이스 서머리 2006, 2015를 국문으로 번역한 것이다. 과거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어 복음을 전해주었던 기독교 국가 영국이 지금은 기독교인들이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 나라가 되었다. 본서에서 최근 한국에서도 발의가 되어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사례도 포함되어 있다. 특정 차별금지법이 위반의 경우 부과되는 법적 제재 유형에 있어 영국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한국의 차별금지법 안에 영국 평등법과 동일 또는 유사한 규정이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한국 교회는 반면 교사의 지혜를 통해 영국 교회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이었고 그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최신의 문물도 주었고 그리고 문화도 주었지만 무엇보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습니다. 그 복음을 우리나라에 주었던 영국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영국의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서 너네는 승리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 이 책에 나와 있는 영국에서의 피해 사례들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차별금지법이 반드시 막아줘야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축하의 글도 보내줬어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 드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 영국의 복음법률가 회의 대표분이십니다.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영국은 선을 존중하고 악을 제한하는 국가에서 그러니까 영국이 이전에는 선을 존중하고 악을 제한하는 국가였는데 이제는 악을 칭송하고 선을 차별하는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크리스천 선언과 그리고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의 가장 중요한 사명 중 하나는 세계 각지의 사람들에게 사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을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또한 사람들이 가진 선함을 계속 지키도록 격려하는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우리 영국인들에게 일어난 일들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한국의 동역자들이 우리의 사역에 대한 중요한 간증을 한글로 번역하는 수고를 해주신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글 번역본 발행을 풍성하게 축복해 주시고 한국 동역 사역자들에게 사역을 창대케 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우리 지금 무너져가는 영국을 지켜나가고 있는 분들이 복음을 전해줬던 그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 좋은 일까지 다시 전파될까봐 염려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사례들을 정리해줬고 번역을 허락해줬고 지금 축하하고 격려하는 글을 보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책의 내용들은 목차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직장에서의 기독교가 받았던 핍박이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기독교가 어떤 핍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제공 분야에서 기독교가 어떻게 핍박을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를 기르는 위탁 양육, 그러니까 입양과 같은 일들에서, 그리고 양육원, 보육원 같은 기관에서 얼마나 동성애적인 것들이 강요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온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교육기관에서의 기독교, 학교에서 어떻게 기독교가 지금 차별받고 있는가, 평등이라는 이름 아래 기독교만 왜 차별받고 있는가, 얼마나 차별받고 있는가에 대한 사례들이 있고요. 그리고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크게 침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생명옹호 파트에서는 낙태 관련된 이슈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낙태를 거절한 사람들이 어떠한 처벌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그리고 기독교에 대한 조롱과 무시가 얼마나 공공 영역에서 만연하게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책이 나와 있어서 책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 세부 사례들이 나타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단체는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는 기독교인들이 일반 대중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단체예요. 왜냐? 이미 영국은 차별금지법, 평등법이 통과돼서 일반인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앙을 가지고 공부하고 교육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기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변호사 단체들이 나와서 도와주지 않으면 제대로 믿음 생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고,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떠한 기관들과 같이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책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책을 소개받은 곳이 진평연, 그리고 복음법률가회이기 때문에 그곳에 문의하셔서 이 책을 구매하시거나 받아봐서 많이 공부하시고 주변에 알려주시는 일을 하면 좋겠고요. 제가 먼저 이 책을 읽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영국 기독법률가회, 그러니까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의 운영진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분 안드레아 윌리엄스 변호사님께서 대표로 지금 활동하고 계십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들을 중심으로 제가 좀 요약을 했습니다. 마가렛 존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2014년 8월에 동성 결혼 수행을 거절한 것으로 해고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례를 좀 더 보여드릴게요. 베드포드 지역 등기소의 수석 호적 담당관 마가렛 존스는 동성 결혼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을 시사한 후 해고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공무원 일을 하고 있었는데 동성 결혼의 그 절차를 돕는 행정 서비스를 하기가 어렵다라고 내 양심과 신앙에 의해서 말을 했어요. 실제로 그거를 안 하지도 않고 그러한 말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은 해고를 당했어요. 이러한 일들이 영국에는 있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차별금지법, 행정 서비스의 영역에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존중하겠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공무원들이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아까 김성호 대표가 말했던 그 김조 광수가 결혼하고 싶다 했을 때 거절하거나 싫어하면 해고가 된다는 거예요. 공무원조차.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 이 영국의 기독법률센터가 이분을 도와서 이분이 복직 처리되는데 큰 힘을 발휘해 줬다는 것이고, 이러한 일들을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복음법률가회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넘길게요. 이제 또 재미있는 일이 아니죠. 사실은 비극적인 일인데요. 셜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은 2013년 1월에 십자가 목걸이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습니다. 그녀는 간호사였어요. 간호사여서 물론 수술하러 들어가거나 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목걸이를 착용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이 그녀가 가장 크게 화가 났던 이유는 뭐냐면 설리는 합법적인 예,
자석 걸쇠를 끼워서 당길 경우 목걸이 줄이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제안했지만 어떠한 타협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까지도 그렇다고 해요. 그런데 병원은 무슬림 직원이 근무 중에 머리 스카프를 착용하는 것을 포함해서 다른 신앙들에 대한 용인은 계속 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기독교를 상징하는 십자가 목걸이만 제한하고 그녀를 징계 처리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영국에서는 수많은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법원이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됐을 때에는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자랑, 십자가를 액세서리로 다는 것조차 못하게 하고 그것으로 직장 내에서 징계를 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들은 반드시 막아야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영국의 총리인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해요. 런던 시장 일대 보리스 존슨이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돌아와라 라고 말하는 버스 광고를 제한시켰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확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2년 트러스트는 동성애적 정체성을 안고 가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광고를 런던 버스에 게재하고자 했습니다. 게이가 아니야. 예전도 지금도. 자부심을 가지고 극복하자라는 문구를 광고를 실으려고 했던 거예요. 버스 광고를. 그런데 LGBT 로비 단체인 스톤힐에서 진행하는 그런 광고에 직접적인 대응이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게이입니다. 받아들이세요. 이 광고에 대한 대응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가디언지라는 언론사가 폭로했고 이 폭로를 받아서 보리스 존슨이라는 그때 당시 시장이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박원순 시장이 지금 돌아가셨지만 박원순 시장이 동성애 정책을 서울시에서 막 활개치게 도왔고 반동성애 활동을 위축시켰던 것처럼 유사한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여기 보시면은 트러스트의 광고가 내려지도록 지시한 것 때문에 언론에서 개인적인 명성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은 이미 영국의 수도 런던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광고는 환영받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광고를 막았다는 것이 환영받는 수준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이런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서 런던 시장을 넘어서 영국의 총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얼마나 많은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였던 영국 그리고 지금 미국 이런 나라들에서 이 성주류화로 인해서 이 젠더, 동성애, LGBT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금지법 정의당이 발의한 이유는 뭐냐? 정의당은 이 메인스트리밍, 젠더 메인스트리밍 그러니까 성을 중심으로 정치권의 중심으로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9석에 불과한 이 정의당이 이 정책을 통과시키면서 이 법안을 통과시킨 이후에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탐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겠다라는 것이죠. 오웬과 유니스 존슨이라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아이들에게 동성애 장려하는 것을 거절해서 양육 부모로서 거부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사실 비극이지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이 됩니까? 그리고 이 영국 같은 나라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입양되어야 되는 아이들을 그 양육부모에게 보내는 시스템이 잘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양육부모가 되는 조건 중에 하나가 생기는 게 뭐냐면 아이가 동성애자로서 살아가고자 할 때 그걸 지지해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 이전에는 이런 걸 질문하지조차 않았고 오히려 동성애자가 아니라 올바른 남녀의 사랑을 잘 가르쳐주는 것이 좋은 부모의 조건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존스 부부는 흠없는 경력을 가지고 15명의 취약 아동들을 성공적으로 돌봐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헌신적으로 살았으면은 15명의 아이들을 그 취약 아동들을 돌봐온 거예요. 그걸 일생으로 살아왔던 분들인데 거절당한 거예요. 왜냐?
존스 부부는 성적 지향에 관계없이 돌보는 아이를 사랑하겠지만 동성애 생활을 기꺼이 장려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평가 기간 동안, 그러니까 이 부모를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는데 사회복지사가 뭐라고 물어보냐면, 부부의 성적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는 아이를 지지해 줄 것인가? 그런데 존스 부부가 뭐라고 했냐? 그거 상관없이 아이를 돌볼 거긴 해. 그런데 동성애 생활을 기꺼이 장려하지는 않을 거야. 누가 하지 말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거를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이런 거 안 하겠다고 한 이유로 거절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개인이 해왔어요. 성실하게, 훌륭하게. 그런데 이제는 동성애를 기꺼이 지지하지 않는다. 기꺼이 장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이러한 부모에게는 보내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어디서? C.S. 루이스가 있었던 영국에서, 존 웨슬리가 있었던 영국에서, 복음이 꽃피어서 청교도들이 혁명을 일으켰던 그 나라에서 지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이러한 것에 대한 위협을 미리 반면교사 삼으라고 조언해주신 그 변호사님들, 기도해주신 분들의 조언을 들어서 이번에 반드시 차별금지법을 막아야 되는 거예요. 12월 안에 반드시 막아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로 우리가 걱정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리디아 플레이풋이라는 여성이 있어요. 이분이 순결 반지를 착용했다는 이유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여드릴게요. 리디아 플레이풋은 혼인 전 성적 금욕에 헌신하겠다는 표시로 순결 반지를 뺏는 것을 거부한 이유로 학교에서 징계를 받았다. 근데 또 주목할 게 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인들이 지금 핍박받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기독교라서 핍박한다라는 본질적인 이유를 숨기고, 다른 이유들로 기독교의 상징들을 공격하는 형태로 지금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학교 규정이 귀걸이를 제외한 모든 보석을 금지한다는 게 표면상 이유예요. 그런데 무슬림과 시크교 학생들이 히잡과 카라 팔찌를 착용하는 것은 허용했다. 이러한 형태로 지금 기독교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차별금지법,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 기독교만을 차별하는 것들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기독교의 차별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러분들 보도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런 것들이 보도가 어떻게 되냐? 학생이 액세서리를 착용해서 징계한 것일 뿐이다 라고 학교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규정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는 어떻냐? 무슬림과 시크교 학생들은 다른 액세서리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허용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만 순결 반지를 못 끼게 하고, 아까 보셨죠? 십자가 목걸이를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 기독교니까.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같이 싸워야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거리에서 동성애는 안 됩니다. 불신 지옥입니다. 예수 천국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감옥에 갈 일이 되어버렸어요. 어디서? 영국에서. 마이크 오버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한 동성애 커플이 동성애 행위에 대한 그의 설교에 불만을 제기한 뒤 공공질서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공공질서에 위반된다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은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치안 판사는 우리나라에서 더 광범위하게 일어났었고 일어나는 일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주목하셔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이분은 이 거리에서 동성애 안 된다라는 설교를 한번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기소돼서 체포됐다가 이 아까 말씀드린 영국 기독교 법률센터에서 도와주셔서 풀려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하나님을 전하고 이 주사파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모든 훌륭한 목사님들이 다 이렇게 감옥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공산주의뿐만 아니라 성주류화가 안 된다. 동성애가 안 된다. 그리고 이 LGBT가 안 된다. 차별금지법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감옥 가게 생긴 겁니다.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목사님들이 감옥 갈 수 있는 일들이 이뤄질까봐 저희가 지금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거고,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일어나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러한 비극은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같이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낙태 반대자가 체포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낙태 반대 그룹 어볼트 67의 멤버인 앤디 스티븐슨과 캐서린 슬로는 침묵 시위를 하다가 2번이나 체포를 당했어요. 침묵 시위를 했는데 2번이나 체포를 당합니다. 왜냐면 길거리에 가는 그 낙태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뭐냐? 저들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 저들이 나에게 불안을 준다. 저들이 나에게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공공질서법을 위반했다라고 체포하고 기소된 거예요. 낙태를 반대한다는 의견 표시를 막 시끄럽게 한 것도 아닙니다. 침묵하면서 했는데 그게 괴롭힘과 불안과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체포되고 기소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심화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지금 체포되고 기소된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의 생각이 나를 괴롭힌다, 이렇게까지 확대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체포되고 기소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지금 대한민국에 일어날까봐 영국의 그 60년 동안 선을 칭송하고 악을 미워했던 나라 영국에서 이제는 악을 칭송하고 선을 미워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다라고 고백하면서 영국의 기독교 법률센터가 한국의 복음법률가회에게 이 책을 번역하기를 부탁했고 또 허락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한테 이 책이 온 겁니다. 이러한 영국의 불상사가 대한민국에서 재현되지 않을 수 있게 하려면 다시는 차별금지법과 같은 법이 국회에 올라와서는 안 돼요. 국회에 올라온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7번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양성을 말하는 헌법을 개정하려는 시도, 그러니까 양성이 아니라 성평등으로 개정하려는 시도까지 포함한다면 그 횟수는 더욱 늘어나요.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막을 수 있도록 지금 우리가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고, 우리 계속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 활동을 알아보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 타반청이라고 검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오늘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세상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드렸고, 다음번 강의는 저희 이제 강소영 사무국장께서 준비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주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